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7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Enter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물과 사람이 이제 일부만 구제받는 사건이 발생하는 것, 노아와 그의 식구들, 그리고 전체적인 동물들과 나는 새들이 다 살아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사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거든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굉장히 공부해야 될 것이 많고,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영어로 한번 보면서 해석하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한번 봅니다. 시작. Then the Lord said to Noah and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for you alone I have seen to b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time. 아멘.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 가족들까지. 노아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너희 가족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 가족들이가 아니고 you alone이라고 했어요. 너 혼자만 I have seen to be righteous before me in this time. 내가 볼 때는 의롭다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창조과학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그때 당시로의 그 population of the world라는 게 거의 오늘날의 사람들의 수에 맞먹을 정도로 번창한 거예요. 오래 살면서 자녀를 한두 명 낳은 것이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번식 능력이 초스피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또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또 거의 막무가내로 결혼하다시피 해서 이제 혼잡하게 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싫어하게 되실 정도로 됐지만 그 정도로 번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you alone, 너 혼자만 의롭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볼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2절 말씀 봅니다. 시작. You shall take with you of every clean animal by sevens, a male and his female, and of the animals that are not clean two, a male and his female. 아멘. 그래서 동물도 클린한 게 있고 또 not 클린한 게 있대요. 깨끗한 동물이 있고 부정한 동물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건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따라서 깨끗한 동물은 암수 7이라 했습니다. 7, 토랄. 그 다음에 그래서 7사니까 14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느 창조과학회에서 어떤 박사님께서는 7으로 봅니다. 그냥 그대로 7이고 암놈이 3개가 됐고 순놈이 4개가 됐든지 아니면은 반대가 됐든지 간에 7이라고 그냥 literal 7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3절을 봅니다. 다 같이 Also of the bird of the sky by sevens, male and female, to keep offspring alive on the face of all the earth. 땅덩어리에 있는 모든 생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노아와 그 가족만 보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재창조할 수가 없었을까요? 충분히 창조하시죠. 이미 창조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재창조하기를 싫어하셨어요. 창조는 한 번으로 족하다. 보존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봅니다. 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For after 7 more days I will send rain on the earth 40 days and 40 nights, and I will blot out from the face of the land every living thing that I have made.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을
싹쓸이 하는 방법을 40주 40야를, 그러니까 40일 동안 비를 내림으로써 끝내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 죽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Noah did according to all that the Lord had commanded him. 아멘. 중요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께서 시킨 것을 100%다 준행한 거예요. 90% 준행하다가 3000% 빠진 게 아니고 하다가 주님의 일도 그렇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지만은 열매도 안 맺고 뭐 해보니까 뭐 목회도 힘들고 목사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보따리 사고 야반 도주 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선거들이 왔는데 목사가 없네. 예.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그게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죠. 예. 그렇지만은 잘 나가다가 3000% 빠진 게 아니고 100%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100%. 자, 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이미 도표에서도 봤지만 요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홍수가 언제 내렸나? 노아가 600세다 하는 거는 우리가 기하기 상당히 좋아요. 왜냐하면 6이니까. 사람의 수가 6이잖아요. 거기다 공 2개만 붙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로는 사람이 오래 살았기 때문에 120세 수명의 제한이 노아에게는 어펙트가 안 됐어요. 만약 그것을 수명 제한이라는 구절로 지난번에 그 구절로 본다면 그래서 600세인데 아직도 이제 노아의 방주로 들어간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아멘. 어떻게 보면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내가 예수를 안 믿는데 내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그렇지만은 상당한 영향력을 받게 되고 내가 믿게 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그 환경적으로 내가 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갈 확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와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까지 다 구출합니다. 8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에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아멘. 그래서 암수 둘씩도 있고 세븐도 있는데 이걸 걸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2개 다 언급을 할 필요는 없어요. 모세가 이거를 기록할 때에. 그죠? 상식적으로도 그런 거는 억측 주장이니까 성경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꼬투리를 잡고 늘어집니다. 원래. 그러나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암수 둘씩이나 했지만 아까 7마리가 있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고 언급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게 아닙니다. 성경이. 그 다음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이제 경고하셨잖아요. 7일 후에 덮이겠다 했는데 이제 그 말씀하신 지 또 7일 뒤에 이제 홍수가 덮이는데 the flood of water came upon the earth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이제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내려 붓는 거죠. 물이. 그때 당시로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비닐하우스처럼 물주머니가 이래 있다면 물주머니가 터져버린 거예요. 하늘에 물주머니가. 터지면서 쏟아지니까 살아날 길이 없죠. 순식간에. 그 다음에 이제 홍수 시기에 대해서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바로 의하면 AM이라는 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연대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인데 성경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AM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656년 2월 17일 음력으로 양력으로는 BC 2345년 5월 14일 BC 2345년이면 오늘이 2024년이니까 6월이니까 뭐 거의 비슷한 날이라 생각하면 2024년이잖아요. 그러면은 2000년 하면은 4345년인데 24년을 더하면 4360 뭡니까? 69년 됩니까? 예. 4369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오래됐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지가. 그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제 레위기 11장인데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제 클린한 짐승과 클린하지 않는 짐승에 대해서 내용이 리스트가 쫙 나와요. 이거는 깨끗하니까 먹어도 되고 이거는 깨끗하지 않으니까 먹지 안 된다 이런 건데 뭐 3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4절 말씀 보면 낙타는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이렇게 리스트가 쫙 나옵니다. 우리가 결정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결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한 거예요. 이 리스트는 그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보면 대충 리스트가 나오는데 뭐 다 볼 수는 없고 한 가지 본다면 포유동물만 본다면 먹을 수 있는 정결한 동물들은 소, 양, 염소, 사슴, 뭐 그다음에 노루 등 초식 동물이고 먹을 수 없는 부정한 동물 리스트에 보면 낙타, 너구리, 토끼, 돼지, 그다음에 개, 곰, 고양이, 호랑이, 사자, 늑대, 하이에나 뭐 등등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도 리스트가 나오는데 오늘날 제가 먹고 있는 음식들이 오른쪽에도 있어요. 아, 그러면 목사님 이 오른쪽에 있는 리스트 우리 오늘날 지금 먹으면 안 되겠네요. 그 중에서 상당수는 제가 못 먹는 겁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또 한 일부는 제가 즐겨 먹는 것들도 있어요. 이것은 오늘날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구약의 도덕적인 법과 십계명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의식법은 제사법과 의식법과 먹는 것을 가리는 이런 모든 의식법들은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한테는 다 폐지된 거예요. 이걸 따라갈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광어 좋아하는 사람은 광어 저도 어쩌다 한번 먹는데 해삼도 자주는 먹지 못하지만 먹고 돼지고기도 먹잖아요, 나도. 그래서 이걸 뭐 여기 나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못 먹는다. 그것은 억측 주장이고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자유하다는 거. 그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날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로 아마 땅에 있는 샘들도 터지고 위에서도 붙고 막 땅에서도 터지고 위에서도 터지고 다 터져 버리니까 이건 뭐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홍수가 나니까. 12절 봅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아멘. 자,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몇 명이죠? 8명. 예, 8명. 왜냐하면 아들 3명, 며느리 3명, 6명이잖아요. 노아 그리고 와이프 2명, 8명. 그죠? 8명이 살아남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14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아멘. 동물들도 이제 종족 번식은 해야 되니까 살아남았습니다. 예, 과학자로서 김명현 박사가 해놨는 그 슬라이드 보면 포유류가 3,500, 파충류가 5,500, 양서류, 그 다음에 조류 8,600, 어류 제외됐지만 여기서 총 1,700, 600종인데 곱하기 이 정도 했는 양의 말하자면은 동물들이 들어갔다고 보는데요. 이거는 양 5,200마리의 그 부피를 차지한대요. 엄청나게 많은 부피잖아요. 거기서 물론 공룡도 포함됐다고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성경을 연구한 과학자들에 의하면 공룡도 살아 있었는데 그 큰 공룡을 어떻게 넣냐? 새끼를 넣었겠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나중에 멸종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공룡이 진화의 증거는 아니에요. 공룡이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고 창자과학회에서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우리는 잘 모르겠고 그쯤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면 제가 이제 따왔는데 미국 켄터키주에 보면 노아의 방주 박물관이 있습니다. 왼쪽에 보는 그림이 그 모습인데요. 거기에는 저도 아직 못 가봤기 때문에 버킷리스트에 있습니다만 아직 못 가봤어요. 웹사이트 가면 Plan Your Visit이라고 해가지고 거기 이제 인터넷으로
뭐 예약을 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 근처에 호텔도 예약할 수 있고 뭐 주소가 다 나오고 클릭해서 인포메이션을 받을 수가 있고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플랜을 해놨다가 한번 가시면은 좋겠다 싶어요. 저도 한번 가야 되는데 아직도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애들 데리고 한번 갈 만한 게 이게 가서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에 대한 리마인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만약 가게 된다면 뭐 교회 행사로도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6절입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그래서 방주를 만들었는데 그 큰 문을 오늘날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엔지니어링을 해가지고 닫도록 안 하시고 그 큰 문은 하나님이 닫았습니다. 하나님. 상당히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The Lord closed it behind him. 노아가 직접 닫은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문을 닫았다는 거.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The water prevailed 15 cubits higher and the mountains were covered. 최고 높은 산들도 이제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로 최고 높은 산들이 이 홍수에 의해서 엄청나게 깎여버렸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8,000이면 뭐 2,000으로 떨어지듯이 이런 식으로 이 홍수에 의해서 완전히 많이 깎여버린 거예요. 원래는 더 높은 산들이 많았다고 추정을 합니다. 지형도 많이 바뀌고. 21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이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The water prevailed upon the earth 150 days. 이제 상일한 상황을 말합니다. 물이 아주 꽉 찬 상태에서 150일 넘치는 거예요. 줄어들지 않고. 엄청난 시간이죠. 그래서 이제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많은 음식과 배설물들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하는 그 의문을 하는 데 대해서 창조과학계에서는 이제 겨울잠 자는 듯한 어떤 그러한 특수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또 추측을 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제 대홍수 연대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도표를 보고 설명을 한다면요. 이제 물이 쏟아지고 나서 40일 동안 비가 왔습니다. 왼쪽에 보이죠? 비가 와가지고 집중호우가 내린 겁니다. 말하자면 집중호우가 40일간 계속해서 내리고 이제 물이 불어가지고 완전히 어느 정도 레벨이 다 찼어요. 그 다음부터 150일 동안에 그 물이 줄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는 시점이 또 150일간을 추정을 합니다. 0.5초 만에 물이 착 빠진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게 150일입니다. 물이 물러가기 시작하고 어느 시점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노아가 까마귀를 내보내서 얼마만큼의 서바이버빌리티가 있는지 체크하기도 하고 해서 150일, 그러니까 300일이죠. 그리고 완전히 드라이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건조기간까지 합쳐서 홍수기간은 물이 비가 쏟아진 것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마를 때까지가 364일, 365일이 1년이면 1년이죠. 그리고 노아가 일주일 경고를 받고 이제 방주에 들어가서 지내잖아요. 일주일 동안. 그거까지 합치면 371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을 방주 안에 갇혀서 서바이벌 한 거예요. 어떻게 그 많은 동물들과 사람들이 살았을까?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을 할 길이 없습니다. 어찌됐든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결론은 제목 그대로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Enter the ark, you and all your household. 목사님, 난 방주 없는데요. 영적인 방주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방주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는데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을 하기보다는 읽으면서 간단하게만 이야기하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아멘.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뿔이라든가 머리라고 할 때에는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 권세자들을 말합니다. 아니면 나라나 국가를 말해요. 일반적으로. 그러한 관점에서 굉장히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는 국가나 권세자들이나 어떤 신적 존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봅니다. 다 같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공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영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영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상징적인 거라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아멘. 그래서 이 권세자가 나타났는데 죽게 될 만큼 상처를 입는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 권세자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나라와 어떤 권세로 구체적으로 등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게 된 정도의 상처를 받게 된다는 걸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전체적인 사탄을 상징할 수도 있지만 마지막 때의 마지막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전개될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하는 말에 하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아멘. 그래서 3년 6개월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3년 반 동안에 유아정칭을 펴다가 마지막 3년 반 동에 뭐 핍박이 온다 이런 그것도 있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3년 반이에요. 42달 동안. 그래서 그것이 구체적인 시기인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읽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죽게 되었던 상처를 받은 그것을 높이면서 신성모독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은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핍박하는 존재여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적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러한 것을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6절 다 같이 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를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구체화되어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우리가 몰라도 마지막에 이제 결국에는 믿는 자들이 권세가 다 깨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리가 평화롭게 예배 드리는 거 이제 no more, no more. 그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9절 말씀 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옛날부터 이런 핍박이 있어 왔어요. 기독교인들에게. 그러나 마지막에는 총체적인 인류 전체적인 핍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11절 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아멘. 여전히 마찬가지죠.
권세자가 올라오지만 결국에는 처음 짐승에게 다시 경배하도록 만듭니다. 왜?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까 모두가 야 어떻게 이런 일이 할 만한 대단한 권세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아멘. 여기에 이제 그 나타나는 모습은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었던 부분적인 우상 숭배라든가 핍박하고는 다른 것이고 전 범세계적인 핍박입니다. 범세계적인. 그걸 일단 인식하시고 지금까지 이 범세계적인 핍박이 왔느냐? 아직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여기 아직 안 온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정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청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사람으로서의 적그리스도든지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의 적그리스도든지 AI가 됐든지 뭐 클론이 됐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둘 중에 하나든지 아니면은 combination of both가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는 사람의 수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추론컨대 하나님의 수보다도 0.000000001% 모자라는 수가 될 겁니다. 666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7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물론 3도 하나님의 완전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도 못하지만 사람의 수로서는 가장 완벽한 수가 될 겁니다. 그것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지 AI의 변형으로 나타날지 사람과 AI의 복합으로 나타날지 뭐 영화 많이 보면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영화 많이 보면. 옛날부터 그런 영화는 쏟아져 나왔었어요. 오히려 요즘이 적게 나온다 뿐이지 수십 년 전부터 나왔어요. 여기에 경배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이거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것은 돈으로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를 안 가지면 돈이 안 되니까 매매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종류의 돈의 시스템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꼼짝 못하게 굶어 죽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밀어붙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을 것 같기도 하고 비참할 것 같기도 해요. 그 시대에 살면.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성경 말씀 그냥 읽고 제가 말하는데요. 왜냐하면 더 이상 파고들어서 오늘날 이거는 이거다고 딱 집어서 말해갖고 지나치게 성경을 이빨에 맞듯이 맞추는 방법들은 사양하겠습니다. 저도 사양하고 있고 그런 방법들이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심지어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는 날짜까지 맞추는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모든 게 오고 있구나. 세상이 마지막으로 오고 있구나. 그래서 지금 현재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핵전쟁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핵전쟁이 시작되지 않게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시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이 난관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것이 1년 후가 될지 10년 후가 될지 아니면 100년 후가 되더라도 지금 임박한 환란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꼭 하시면서 너와 내 집은 나와 나의 집은 어디로 들어간다? 영적인 방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 방주에 들어가는 기간은 1년 365일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보다 더 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노아가 방주를 마치면서 미친 노인네가 산에다가 방주를 짓는다고 사람들이 욕하고 저주할 때에 미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믿느냐? 이 세상이 이렇게 험악하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해준 게 뭐가 있고 사람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노? 재앙투성인데 라고 말할 때에 나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방주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와 나의 가족들이. 그걸 물으면서 영적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